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성막에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밤중에. 그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 누우라 이렇게 말하기를 3번을 합니다. 그리고 4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것이고 깨달아지게 하실 것이고 또 믿어지게 하셔서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시면 13절부터 53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지, 죄인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부활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게 될지를 전부 예언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52장 13절에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죠.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14절에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존귀하게 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양이 너무나 상했고 그의 모습이 너무나 사람들보다 많이 상했기 때문에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많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상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들을 예수님께서 놀라게 하실 것이고 왕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상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인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5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여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이라는 빈민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리 또 부귀와 영화가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다 가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을 믿고 따를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자들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욕심과 외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주님을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고는
가난하여 고생스러움을 강고라고 합니다. 질고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과 온갖 고통을 다 겪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강고를 당하시고 질고를 당한 이유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질고와 멸시를 당한 것은 우리 인류의 이 죄를 대신 지고 당한 것이었었는데, 인류가 당할 슬픔을 대신 지고 당한 것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흉악한 형벌을 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 죄를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을 대신 마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곳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있을 심판을 주님이 당한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수치와 저주를 전부 당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사망의 길을 갔었죠.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길,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악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였죠. 주님께 나오기 전에는.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내 내면의 모든 마음과 내 삶이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저주의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살 길을, 새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7절, 8절, 9절에 보시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품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죽음당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그 어느 누구 하나가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인간의 몸을,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인간이 느끼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할 때 겪는 그런 똑같은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체휼이라고 말씀하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한 고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을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이 무덤은 죽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의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좌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끌려가시고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온갖 멸시를 당하시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절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 슬픔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만하시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 한 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의 기도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을 거야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두두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면 주님을 또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의 몸을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씨는 후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는 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씨는 후손입니다. 이것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인류 구원의 뜻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씨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요?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있을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가셨던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모든 입이 예수의 이름에 그 무릎을 꿇게 하셨고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죠.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주님을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영광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징계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나의 옛사람이 그곳에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죠. 이제는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어찌할 수 없이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옛사람, 이 죄성이 그곳에 같이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내서 이제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어서 이제는 내 몸을 다시는 몸의 사역에 순종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지체를 죄에게 내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실제로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이제 내 안에 죄 사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그 당시 하나님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복음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도래마다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믿고 가서 다시는 네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으라고 복음으로 그 여인을 초대한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는 것은 형벌을 당합니다. 지금이나 율법이나 복음이나 율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제 이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내 삶을 이제 죄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정말로 의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죠. 열쇠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9번 행하다가 10번째 넘어지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버리면 더 이상 억울할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고 원망불평이 나올 것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으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자, 우리의 자아를 이제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열쇠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영적인 간음자요, 영적인 문둥병자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었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도래마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해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자기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믿음을 보였던 그런 여인이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6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죠.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1년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간직했던 이 옥합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깨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여인에게는
이 옥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로 보배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에는 이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계속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랑과 헌신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런 여인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늪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빼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앞에 불러서 전에는 가정이 이렇게 싸우고 그랬었는데 회복된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죄성을 가지고 부부간에 끝이 없는 그런 고통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회복을 주시고 다시 기쁨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간증들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고, 정말 그렇게 다 회복된 공동체의 모임이구나, 이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생에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그 절망에서 우리를 빼내주셔서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정말 우리의 생애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성극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기념 주일로 이제 부활주일은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더 귀한 보배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내일 주님 앞에 우리가 줄을 서서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물질을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물질을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을 보여라는 겁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지 물질이 너의 주인인지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물질과 영생과 직결이 됩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가 초신자 때 새해 절기 때는 11조만큼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새 주일 때는 11조만큼 헌금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11조만큼 드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드렸을 때 그 다음 절기 때도 11조만큼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주머니에서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은 대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있고 마리아 기념 이 옷값을 깨뜨린 이 철야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